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룻기 다음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배경은 사사기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사무엘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시작점을 누구로 시작을 하냐면 한 여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 여인의 고난과 그 아픔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 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 여인의 그 아픔의 고통의 그 기도의 소리가 그 시대를 대면하는 소리였고, 또한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한 아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이지요. 그 아들은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왕정 시대를 여는 그 중간에 하나님의 선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사무엘입니다. 그 시대에 암흑기를 대변할 수 있는 제사장이 한 명 있었지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둔했고 또한 깨달음도 없었고 보이지도 잘 않았던 그런 우둔했던 한 엘리 제사장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지요. 결국 사무엘의 모든 말이, 사무엘이 던진 그 모든 말씀이 이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 전파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러면서 바로 사무엘이 그 사역 전반부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는 법계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거지요. 6장 이후에 7장에 가서 사무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데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통해서 사무엘이 본격적인 그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이 법계 이야기를 석장이나 적어놓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왜 이 법계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개의 장에 이 법계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 법계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의 신앙의 그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방의 그 법계가 빼앗겼지만 이방이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법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족속 가운데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4장과 5장,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4장에서 실로에서부터 전쟁터로 옮겨진 그 법궤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가 오면 이길 거야 하나님 그 미신적인 차원에서 이 법궤를 가지고 오지요. 이 법궤는 언약궤라고 합니다. 왜 언약궤라고 합니까? 법궤 안에 뭐가 있어서요? 언약의 두 돌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약궤라고 합니다. 그 언약의 궤를 가지고 와서 승리하려고 그것을 가지고 오지요. 두 제사장이 가지고 오지만 결국 그것은 법궤가 아니라 하나의 궤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법궤에 스며들어 있고 또한 주었던 하나님의 그 의미가 상실되어지고 하나의 부적처럼 사용하는 그 법궤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가 임재가 사라지는, 영광이 사라지는 그냥 궤짝의 한 부분으로만 등장을 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법궤는 빼앗기게 됩니다. 그때 이 빼앗기고 난 다음에 한 여인이 출산을 하다가 조산하고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의 며느리지요. 그 며느리가 조산을 하여 아기를 낳으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이가봇이라고 외칩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은 그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자기의 남편이 죽었고 자기의 시아버지가 죽음을 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영광이 있었던 법궤가 이방 민족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이가봇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가봇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가봇의 존재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떠난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갈라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포로로 잡혀가다, 유랑을 떠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포로로 잡혀간다는 의미가 있지요. 두 번째는 유랑으로 떠난다는 의미가 있다면 유랑을 간다는 얘기는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6장에 가면 이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겁니다. 이 법궤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그대로 들추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사무엘이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반에 나와서 하나님이 분부하신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법궤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에 드러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들추어내는 거지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일개 미신같이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그 상태, 진정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를 그냥 틀로만, 형식적으로만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 그것이 오늘 이 법궤를 빼앗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비판하면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교 가운데 하나는 가져야 되는데 그래도 좀 기독교가 있어 보여서 그래서 교회 나온다고, 그래서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가는 젊은이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딱 보이거든요. 묻히려면 최소한 500명 이상은 되는 교회 가야지 그냥 종교로 예배에 잠깐 참석했다가 가는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큰 교회 가면 정말 찍었다 가는 그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신앙이라고 할 수 없지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냥 기독교를 뭐로만 여기는 거예요? 하나의 틀로만 여기는 거지요. 형식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미신화되는 그 신앙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법궤를 둘러싼 이야기 구조 자체가 참 역설적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들춰냄과 동시에 이 법궤가 블레셋에 의해서 그 땅으로 법궤가 이동해 갑니다. 그 이동해 가서 몇 달 동안 머무냐 하면 7달 동안 머물게 돼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을 곳곳을 돌아다니시는데 오늘 이 5장에 세 도시가 나옵니다. 그 세 도시는 블레셋의 나라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세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7달 동안을 법궤가 움직이는데 그 7달 동안 하나님은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달로 이 7달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빼앗긴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소리를 이스라엘 민족이 듣게끔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을 뺏기면 안 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빼앗기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 언약의 말씀이, 제가 조금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은 이걸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고민을 하지만 그래도 할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가 뭐 합니까? 저번 작년에 뭐 했죠? 말씀 뽑기 했잖아요. 그죠? 그거 부족 아니에요. 네, 그거 그냥 뽑아가지고 이렇게 지니고 다니라고 드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시라고, 말씀을 외우시고 암송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올 한 해를 날 인도해달라고 언약의 말씀으로 붙들라고 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으라고 한 건데, 그게 그 말씀이 때로는 부적처럼 어디에 걸려있으면 안 됩니다. 차에 걸려있고 근데 말씀이 기억이 안 나, 그냥 걸어만 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럼에도 올해도 할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뽑으셔야지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씀은 문자화된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빼앗기시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될 것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거지요. 자, 이 법궤가 이방 땅에까지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유의 주이시고 천지의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그 7개월 동안 이방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중단되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까? 믿으세요.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움직이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누구를 잡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잡아온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의 능한 신들을 붙잡아서 가지고 왔다라는 거지요. 이들이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아서 볼모로 또한 포로로 잡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인들이 이 같은 오해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이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하는 거지요. 바로 5장과 6장 가운데 이 법궤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의 이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어가는 과정이 등장을 합니다. 자, 1절과 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에베네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움의 손길인데 이것을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도우셨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거기서 법궤가 어디로 옮겼습니까?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옮겨요. 브레스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자, 다곤 신전에 갖다 둡니다. 자, 아스돗 지방에 섬기는 신은 다곤이라는 신인데 이 신은 모양이 물고기 모양입니다. 곡식의 신인데요. 근데 바알 신은 많이 들어보셨죠? 바알 신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곤이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바알 신의 아버지격의 신이 이 다곤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은 농경을 주 업으로 하고 있는 이들에게 풍요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신이에요. 고대 근동 아시아는요, 전쟁에서 이기면 그 이긴 그 나라의 신을 빼앗아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 신 있는 옆에 갖다 둬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을 이겼다라는 증표로 그 신의 상을 빼앗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해서요, 정복당한 자들이 승리한 자들 아래 놓이게 됨을 선포하는 모습이 이때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다곤 곁에 둔 것은 실수였지요.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라는 거지요. 유명한 성경학자 가운데 부르지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블레셋인들은 거짓된 신을 믿고 있었고 블레셋인들은 여호와께서 자기들 손안에 들어왔다고 너무 쉽게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능력의 성격을 오해하고 있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깊게 헌신하고 계신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인들은 여호와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방법이 예상 밖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블레셋인들이나 이스라엘인들이 이런 오해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양자 모두 여호와께서 패배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쓴 저자만은 그렇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씁니다. 블레셋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알았을까요? 이들도 몰랐어요. 한번 여쭤볼까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새벽마다 에스더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가운데요,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책이 딱 한 권 있는데 그게 에스더서입니다. 모르셨죠? 새벽 예배 나오나 알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등장을 하지 않는데 그 몇면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말씀의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사건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에스더서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왜 그랬을까요? 왕후가 됐거든요. 근데 자기가 왕후가 된 게 왜 왕후가 됐을까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이가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요. 한나가 고통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사무엘을 낳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몰랐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대장부처럼 싸워보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들이 싸울 때 뭐라고 싸운지 기억하시죠? 이들이 법궤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막 소리를 치니까 4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4장 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그래서 이들의 생각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대장부같이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신이라고 오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는 자기들이 섬기는 힘센 신과 붙잡아온 포로의 신이 합력해서 자기들에게 유익함을 줄 것이다 라고 행운을 줄 것이다,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사고를 하고 있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고대 사람들의 신앙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종교 가운데 뭐를 가지려고 합니까? 물어보면 같은 값이면 기독교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대답이 가관이에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좀 있어 보이잖아요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 예배 형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그래서 종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면 그냥 자기는 기독교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요.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는 그 답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이 아들이 사무엘처럼 말씀이 임한 아이들이 되면 이 아이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쩌면 이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 모르는 아이들도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이곳에 나와 있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어디다 뒀습니까? 다곤신 옆에 뒀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곤신이 엎드러져 있습니다. 그 얼굴이 땅에 대고 엎드러져 있지요. 3절을 보실까요? 아솥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거지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여호와께서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셨고 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나오지요. 다곤이 단지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이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여호와께 경배하는 자세라는 점은 분명하다는 거지요. 궤 앞에 그 땅이, 얼굴에 땅이 닿게 누워져 있다는 것은 경배하는 자세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이 모습은 이런 거지요. 일시적 과정이 아니라, 단순히 일시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굴복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이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블레셋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본문에 알려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저자는 블레셋인들이 다시 다곤신을 일으켜 제자리에 세우는 모습을 중립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3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여러분들 세상이 섬기는 신은 다 우리 손으로 세운 신들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세상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은 다 우리 손으로 세운 신들입니다. 넘어져 있어요? 지가 일어나지 못하는 그 신이 신입니까? 아이러니하지요. 그런데 자기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신을 신으로 또 섬기고 있는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반복돼요. 역사 가운데 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 다곤신처럼 우상을 세우는 것도 있지만 사상적인 신도 있습니다. 이 시대가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이 될 것처럼 그렇게 모두들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했지요. 전쟁이 일어났고 그 모든 것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공산주의와 마르크스주의와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와서 모든 것이 혼합주의적이 되고 또한 냉전 시대로 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 그것은 영원히 갈 수가 없는 거지요. 인간이 만든 것들은 또 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다시 세우는 거지요. 넘어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우상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신을 손으로 취하여 그 처소에 되돌려 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요. 우상 숭배의 그 무용성과 어리석음을 단지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인간의 영적인 무지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그런 신이 자기들에게 복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믿고 섬기는 미련한 인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뭐 하러 가요? 우리는 안 가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뭐 하러 가요? 모르시는구나. 네, 뭐 보러 가잖아요, 그죠? 네, 뭐 보러 가서 그것이 맞나 안 맞나 보러 가면 다 좋지요. 네, 그 뭐 이사 갈 때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걸 다 누구한테 다 물어보고 가요? 생전 모르는 사람한테 돈 몇 푼 주고 그걸 물어보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참 무지한 인생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희화화한 모습,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아스돗 백성은요, 왕국을 다스리는 다곤의 능력이 나오는 것을 이 다곤 신전으로 보고 있어요. 블레셋인들은 다곤 신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블레셋인들은 아직 다곤 신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넘어져 있지만 다시 세우는 거죠. 그러나 이제 곧 또 다른 진실이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4절 말씀에 나오죠.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넘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 세미나 가운데 왔었던 그 교수님은 원래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움직였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없애겠을까?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CTS를 하루 종일 봤던 사람, 교회의 트렌드가 뭔지를 보려고 전국에 있는 모든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었던 사람, 그래서 교회의 흐름이 뭔지를 파악해야지 교회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데, 그가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지요. 어떻게 됐을 때요?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 만나고 알고 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호와의 경배제가 되어버리는 거지요. 이제 그는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처럼 그 목과 손이 다 깨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앞에서 패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신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우상을 타파하고 또한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조금은 알 수 있겠지요. 다곤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손과 머리가 잘렸으니 이제 다곤은 더 이상 어떤 힘도 쓸 수 없게 된 거지요.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다곤 백성을 치는 손이 나옵니다. 6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되니. 자, 이 6절부터 12절까지 많이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 그 여호와의 손이 활동함을 통해서 이들 백성에게 무엇이 임해요? 독종이 임합니다. 독종. 그 독종이 뭔지는 몰라요. 하여튼 악한 독한 것이 그 사람들의 몸에 나기 시작을 하는데, 요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임했을 때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던 그 사건은 신명기 26장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들, 여호와의 손이 우리에게는 어떤 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처럼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여호와의 강한 손, 편팔입니까? 아니면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여호와의 손이 두렵고 떨리는 그 손입니까? 우리한테 그 여호와의 손은 어떤 손인지 우리가 또한 보셔야지요. 여호와의 강한 손이 애굽인들을 쳤듯이 이번에는 아스돗과 그 인근 사람의 블레셋인들을 쳐서 독종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 사람들을 치면서 영광을 지니고 계신 분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다곤신의 손목이 절단되고 머리가 잘려나간 것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씩 그들은 그 하나님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에 블레셋인들은 여호와의 능력과 손이 없는 다곤의 무능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거지요. 왜 이스라엘 안에서는 패배하는 그림을 보이셨고 이방 땅에서는 영광을 받는 이 두 가지 그림을 같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놨을까?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들의 신앙에 대한 경고이지요. 그래서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모습이 등장을 한 겁니다. 미신적인 행위에 대한 질책이지요. 동시에 이방 땅에서는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요. 천하 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은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뜻을 이 모든 모습 가운데 담아 놓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더하사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 말씀,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임하사라는 그 표현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엄중이라는 그 말은요,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영광을 드러내사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교회 안에서만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끼리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세요. 누굴 통해서요?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 원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지요. 내가 살고 있는 그 가정 안에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소 사람들이 급하게 대책회의를 하지요. 그래서 7절에 보세요. 아소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들이 이걸 깨달았으면 신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인 걸 알면서도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법궤를, 하나님의 그 법궤를 이동시키는 거지요. 블레셋인들은 여호와의 능력과 주권을 인지는 하지만 여호와의 손이 자신들과 다곤 신을 친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결국 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냥 보내버리는 겁니다. 자기 신보다 위대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면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이 있지 않은 곳이 있다면 그 모든 곳까지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지요. 하나님의 이 손이 이렇게 임하시는데 이것을 알았다면 하나님께 모든 부분을 드려야 되는 거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 8절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까 해서 그 신을, 이 법궤를 어디로 옮기냐 하면 가드라는 곳으로 법궤를 옮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 이곳을 옮긴지 아세요? 다곤 신보다 더 힘이 센 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가드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거기에 거인의 자손이 산다는 것으로 참 유명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신장이 2m 50cm에서 3m가 된대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에요? 가드 출신입니다. 가드 출신. 이곳은 아낙 자손이 사는 곳입니다. 게다가 이 가드의 신은 아소의 다곤보다 힘이 더 센 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번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냥 돌려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이 나라에 있는 더 힘이 센 신 앞에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서 한 번 정도 더 붙잡아 놓으려고 이들이 머리를 쓴 거지요. 그러나 한번 여호와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애굽 땅에 임했던 그 재앙이 이 땅 가운데도 동일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또한 독종이 가드에 생기게 되는 거지요. 9절을 보세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보통 이런 여러분들 이 말씀 가지고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 말 적용하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 옆에 무당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태어났던 그 교회, 제가 태어나서 처음 다녔던 교회 바로 옆에 무당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었고요. 전해 내려오는 얘기인데 항상 예배 때마다 막 굿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그때는 이렇게 마이크 시설도 좋지도 않았고 막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왜 하필이면 꼭 11시만 되면 굿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시다가 보니까 왜 이상하게 굿하고 하시는 분들은 꼭 나무를 하나씩 키우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무를, 그래서 나무 위로 감 따라 올라가는데 목사님이 가면서 떨어져 죽지도 않고 금슬게 갔대요. 근데 다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눈물로 그날 밤에 회개를 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 믿지 않는, 또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고 어려워하게 할 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거지요. 하나님의 그 손, 심히 큰 환난, 어쩌면 이 환난이라는 말은요,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혼란, 공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혼란, 공포를 그 성읍에 더한 거지요. 여기서 블레셋인들이 혼란을 겪은 이유는 여호와의 손이 다시 성읍 사람을 쳐서 모든 이들에게 독종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드 사람은 더 빨리 움직여요. 이 아소 사람은요, 몇 절, 7절까지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가드는 9절에 가자마자 바로 10절로 에그론을 바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가드는 좀 빨라요. 한번 겪어보니까 이제 좀 더 신속하게 회의 절차도 생략하고요, 바로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근데 에그론 가운데도 무슨 일이 벌어져요? 10절, 11절, 12절에 보면 동일한 또 큰 재앙이 이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이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그론으로 왜 보내냐면요, 그 에그론 가운데 있는 신의 이름이요, 치료의 신입니다.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치료의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재앙이 와도 에그론에 있는 신은 치유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에그론으로 하나님의 궤를 보낸 거지요. 하지만 그곳 가운데에서도 이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궤를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1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지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막의 환난을 당합니다. 또 환난이 나오지요. 공포를 당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 엄중이라는 말이 무슨 뜻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원에 보면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영광 가운데 있으므로, 그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는 겁니다. 유일한 결론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이들은 깨달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블레셋과 다곤신을 희생시켜 영광을 얻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길거리에 있는 돌들이 외쳐 부르짖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디서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제 6장 가운데는요, 다시 돌아옵니다. 6장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이 법궤가 이동해 돌아오는 모습이 다음 주에 보게 될 우리가 보게 될 6장의 말씀이지요. 이 석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현재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에도 그렇게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 모든 곳에 임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내 신앙은 과연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시고, 내가 어쩌면 이 법궤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면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나의 손을, 여호와의 손을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하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아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법궤가 이동하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돌아오는 그 법궤로 다음 주 함께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갈까요?